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숙입니다. 이름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생각과 삶으로 미운 오리처럼 살았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진짜 신부님 백주였음을 알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로 자유해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줄줄이 딸 넷을 낳고 간신히 아들을 낳으신 부모님 밑에 둘째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귀한 아들이 태어난 순간 이제 사랑받기는 틀렸다는 체념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딸이 넷이다 보니 부모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언니는 사진관에 사진이 걸릴 정도로 미인이었고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넷째는 하얀 푸비에 정말 귀엽게 생겨서 부모님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친척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희 집 딸들의 미모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는데요. 유독 저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엄마도 한 번도 저에게 예쁘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았고 누굴 닮았는지 너 참 못생겼다라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엄마랑 저랑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저만 못난이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짓궂은 남자아이들과 많이들 다투잖아요.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특히 남자아이들이 저에게 덤비다 대걸레로 많이들 맞곤 했는데요. 힘으로 안 되니 얼굴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납작 코에 광대뼈가 툭 나왔대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외모에 대한 아픔이 시작되었고 자매들 중 얼굴이 가장 못났던 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늘 위축되었거든요. 그래서 착한 딸이 되어 사랑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친척들이 용돈을 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엄마에게 드렸고 집안 청소도 엄마를 도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눈치라도 빨라야겠다는 생각에 늘 촉각을 세우고 부모님이 필요하신 것이 뭔지 알아서 척척 해드렸던 거예요. 딸 중에 제일 눈치 빠르고 착한 딸이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코 예쁘진 않지만 착한 딸로 말이죠. 사춘기가 되면서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외모에 자신이 없던 터라 외모가 아닌 성격의 승부수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학기가 되면 반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워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불러주니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성격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외모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피할 수가 있었죠. 학교를 졸업한 저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마지막 면접에서 면접관이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합격이라는 거예요. 다들 놀랐죠. 그런데 합격의 이유가 제 인상이 말술을 잘 마시게 생겼고 음주 가무에 뛰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음치에 또 몸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포기하고 면접만 계속 보러 다니다 지칠 때쯤 한 회사의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주위를 보니 다들 너무 예쁜 거예요. 주눅이 확 들더라고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이왕 떨어질 것 당당하게 면접을 봤죠. 근데 제가 딱 붙은 거예요. 너무나 놀랐죠. 알고 보니 저와 같이 면접 본 아가씨는 비서실로 발령이 났고 저는 회계팀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입이 들어가니 남자 사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저 때문이 아니라 비서실 사원 때문이었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예쁜 사원과 저는 나란히 앉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 직원들뿐 아니라 여직원들까지도 그 직원에게는 천사 같다느니 눈이 호수 같다니 야단이 났고 저는 악동 같다며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감을 일로 풀자는 생각에 죽도록 일을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창립 이래로 신입사원인 제가 모범상과 특별승급을 받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인정받게 되었죠. 저희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듯 싶더니 급기야 직장 상사로부터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어요. 처음 받는 프로포즈인데다가 왠지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시집을 못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님도 예쁜 언니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언니를 앞질러 결혼을 하라고 승낙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 집에 인사를 갔는데 그쪽 어머님이 제 첫인상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사납게 생겼다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결혼 정년기가 되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잦았는데요. 상처로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 솔로였던 저는 그런 모임이 그렇게 가시방석이었어요. 모임을 나가자니 어색하고 안 나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어차피 쌍꺼풀도 짝짝이고 좋은 인상도 물 건너 간판에 몸매라도 가꾸자라는 생각에 44 사이즈의 승부수를 걸기로 했죠.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길고 가는 다리였거든요. 그래서 한창 유행이었던 고기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를 먹으며 몇 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적인 몸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영양 불균형으로 머리털이 우수수 빠지는 거예요. 인어공주도 아니고 몸매를 어쩌고 머리털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이어트 덕에 44 사이즈를 유지하게 되었고 최대한 짧은 미니스커트와 10cm 이상 되는 힐을 신으며 자신감을 얻어가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말이죠. 저는 뒤를 딱 돌아봤죠. 그 남자는 순간 흠칫하는 것 같더니 자신의 신분증과 명함을 내밀며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몇 명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몸매 덕으로 자신감 충전을 받은 저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대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잘해서 결혼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인사를 갔는데 광대뼈가 너무 나와서 팔자가 세 보인다며 인상을 보니 부모님께 잘할 것 같지도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생길까 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며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외모로 판단을 하니 저는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급기야 우울증이 심해지니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니 겁도 나고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죽을 용기로 성형수술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형을 하다 죽으면 자살은 아니니 지옥 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 문을 두드렸어요. 성형외과에 갔는데 유명한 여배우와 딱 마주친 거예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이 배우도 여기서 성형을 했구나 생각되어지니 그 병원이 무한 신뢰가 가더라고요. 상담을 받는데 의사는 광대뼈를 깎고 코를 세우자고 견적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데 정말 끔찍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를 절개해서 얼굴 피부를 벗긴 다음 광대뼈를 톱으로 깎고 코를 세우고 다시 피부를 당겨 머리카락 사이로 꿰맨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한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를 보며 혹시 내가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이라 겁을 확 줘서 돌려보내려고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무서워서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은 후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톱으로 얼굴을 잘라 피가 철철 나는 꿈 같은 거죠.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후배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후배는 제 얘기를 다 듣고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누구는 예쁘게 지으시고 누구는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고통을 모르시냐고 누구에게 거절당하는 이런 기분을 하나님이 아시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실패적이고 부모님의 애물단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누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자고 이렇게 큰 수술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니 회의감이 몰려온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수술 전날 한 통의 전화로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니 단번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수술이 자신 없었던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외모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일만 죽도록 했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만 철저히 살자는 생각으로 돈을 버는 대로 맛있는 건 먹고 좋은 데 구경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우며 살았죠. 그런데도 늘 마음은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 오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때 시체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떠간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야, 육체가 다가 아니잖아. 영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오빠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사람의 육체가 아닌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것은 영이라는 생각이 들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영은 어디로 가는 거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정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나는 살과 뼈만 매달려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 정작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식사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사는 게 의미 없어지고 의욕이 없던 어느 날 선배에게서 아직도 날씬하냐며 전화가 왔어요. 날씬하다고 하니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마음 들 곳이 없고 힘든 시기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의 첫인상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 거예요. 별 기대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너무 진중하고 점잖은 거예요. 말을 하기보다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인상과는 사뭇 다르게 이 사람도 나처럼 오해를 부르는 인상이구나 생각되어지니 왠지 모를 측은함이 생겼어요. 이해하고픈 마음과 더불어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남을 계속 이어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게 되었죠. 그러나 아무도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는 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언니는 완벽한 신앙생활의 표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언니여서 평소 언니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대뜸 전화를 해서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거였으며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언니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단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장 만나자고 했고 언니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의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나를 위해 오신 거겠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잖아 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오신 거네? 이 못생기고 자전거 없는 나에게도 오셨다고 생각하니 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반복되는 부활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이 성경 전체를 아멘할 수 있는 마스터 키임을 알게 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선포하시며 이사야 말씀으로 예수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으며 우리 보기에 흠말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모가 별로셨다고? 솔직히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못생겼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못생김도 감당하셨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님도 흠말 아름다움이 없으신 분이셨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잖아요. 제가 외모로 고통받고 거절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정말 그 사랑이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욕하고 저주하며 원망하고 거절할 것을 아시며 오신다는 것이
그런 사랑이 세상엔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더욱 실제가 되며 부활체까지 사모하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말씀을 읽으며 부활체는 다른 거구나.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부활체를 사모하여 극형을 마다하지 않았구나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외모에 대한 인생의 방황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염려할 것도 누릴 일도 없기에 더 이상 세상 누구에게도 기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기대렸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만나던 남자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며 매주 교회를 다닐 것이며 만약 나와 결혼을 할 생각이면 11조와 제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못할 거면 헤어지자고요. 솔직히 그 남자가 저랑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간 좋다는 표현도 잘 안 하던 그 남자는 그로부터 매주 저를 춘천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때는 새길이 나지 않아서 여름에 갈 때는 7시간씩 걸리는 날도 꽤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운전을 하고 저는 피곤하니 뒷좌석에서 신문을 덮고 자면서 왔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꾼 언니는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남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도 없었어요. 인사를 갔는데 아버님이 저를 보시며 인상이 낯설지 않고 너무 좋다며 흡족해 하셨고 며느리로 받아주시며 감사해서 잘 섬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드렸더니 수십 년간 드렸던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로 바꾸기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미운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예요. 제 신분이 알아지니 이제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두 명 모여서 드린 예배가 7명이 되면서 신우회가 만들어졌어요. 같이 직장을 다닌 동료는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요. 얼굴이 하얗고 귀여운 막내 동생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제부는 공동체와 연합하여 모교 강당에서 학교 후배 수백 명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에게도 복음을 전해드리는 일도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아파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작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외모 때문에 오해를 사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외모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은 학습시터 일을 하고 있어요. 매주 아이들을 만나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한 아이가 저희 툭 튀어나온 광대뼈를 보며 선생님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부끄럽다 생각했었을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다?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또 탤런트인 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서 사람들의 표정을 잘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은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늘 표정이 밝고 신나게 사는 게 선생님을 예뻐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너무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금그릇